요한일서 5장 16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강해 설교 오늘이 마지막 시간이네요. 마지막 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여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우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진리로 자신을 지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나아가죠. 어떤 한 사람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모두 다 받아들여 주시죠. 어떠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상태가 아무리 악하다 하더라도 다 받아들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약속에 따라서 죄인 안으로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처럼 지각을 주신다 말씀하셨죠. 명철을 주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게 해주시는 것인가? 13절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들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또한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도록 하려 함이라. 믿는 것은 아는 것인데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의하면 믿는 것은 영접하는 것이죠. 총체적인 지식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분을 아는 것, 그것은 초자연적인 지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 의하면 자연인은 절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영적인 지식의 출발은 진리 자체이신 그분을 초청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이 될 때만이 비로소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18절에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죄의 출처가 어디인 것인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그 새로운 피조물은 속성상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똑같은 두 번째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죄와는 무관합니다. 죄는 육신의 죄들의 몸에 해당되어지는 육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죠. 그 사실도 알아요. 내가 죄를 짓는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는 육신적인 생각으로 육신을 따라 걸어갔구나. 그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죄를 짓지 않아요. 죄를 짓지 않은 그 상태를 하나님께서는 작품이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완벽한 작품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의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죠. 아는 거예요. 19절에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에요. 어디를 가든지 대한민국 사람입니다.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디를 가나 그리스도인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이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많은 경우에 모른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적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아는 것은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물과 기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과 기름이 유화되어서 거기에 잘 화합을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어서 살아가려고 부질없는 짓을 하지 않아요.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에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늘과 땅,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하나가 되게 해요.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죠. 그것은 감당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 우주 전체를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니까 거기까지 다다르는 것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입니다.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알게 해주셨죠. 가치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가치를 아는 사람은요, 다른 것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아요. 가장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지킬 뿐만 아니라 이 소중한 가치를 빼앗기 위해서 달려오는 모든 적들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해서 방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이죠. 지켜내는 것이에요.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내 능력으로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진리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진리죠.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가능하다고요. 진리를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은 지키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다 잃어버려요. 소유했었던 적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진리를 존중하지도 않고 진리와 동행하지 않는다고 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진리를 알 때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유다서 17절에서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이전에 말한 말씀들을 기억하라. 성경에서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키라 그 명령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신들의 경건치 못한 정욕을 따라 행하는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고 하였느니라.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소중한 것을 희석시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께서 오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롱하는 자들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신 영적인 가치들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모두가 다 의심을 넣게 만들고 세상 것과 비교하게 만들므로 인해서 인본주의를 동원하고 물질 만능주의를 동원하고 그렇게 해서요, 결국은 다 빼앗아 버리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너희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성령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이 있습니다. 아주 귀한 것들이 있어. 고귀한 것들이 있어요. 성경을 어디를 열어봐도 다 그런 것들은 발견되지만요, 특별히 요한 1서 서신에서는 매우 많다고. 가장 가치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애써서 지켜야 됩니다. 노력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성령 하나님께 자신을 의탁하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자신을 세우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그랬어요. 기도하지 않는데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인가? 사람들은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모르지만 성경은 불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너희 자신들을 지켜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까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비를 기다리라 말씀하십니다. 배교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겉 모양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상태를 우선 가장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형식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 경건의 모양, 그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하기는 요즘 같아서는요, 경건의 모양만 갖춰도 잘 믿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형식주의 하지만은 요즘 형식만 갖춰도 잘 믿는 것이라. 성경에서는요, 그 형식의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경건의 모양이 의미가 있기 위해서는 능력이 발견돼요.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은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알지를 못해요. 나는 아는데요. 그것은 존 F 케네디를 내가 안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고백이에요. 존 F 케네디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승만 대통령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아는 것은 그 대상이 생생하게 살아있고 그 살아있는 그 인격체가 나를 개인적으로 알아야 돼요. 그래야 아는 거예요. 일방적으로만 안다.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난 너 모른다.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 믿음을 고백하는 고백에 의하면은요, 이 교회의 운명은 배교로 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인데,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음이 발견이 안 돼요. 그 속을 떠들어봤더니요, 다 악하고 속고 속이고 사기치는 사람들만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마지막 날들이에요. 악한 사람들과 사기꾼들은 더욱 악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리라. 기독교계 내에서 그렇다 그 말입니다. 설교자부터 속이기 시작하고 회중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서로 속고 속이는데 여념이 없어요. 그런 상태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지목했다. 그러나 너는, 하나님도 모두가 다 진리의 지식 가운데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는 것은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놔버렸어요. 그럼 소수의 한 사람 지목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꾸준히 거하라. 나한테 배운 것이 있지요. 배운 것을 성경을 열어서 내가 확인을 했죠. 성령 하나님께서 확신을 주셨죠. 그러니까 확신한 거예요. 그럼 거해야 의미가 있습니다. 배운 것과 확신한 것에 거하라. 지키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또한 그들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꾸며낸 이야기로 돌리리라. 진리, 참된 진리만이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인데 진리에서 돌이킨다고요. 여기에 뭐를 가감한 겁니다. 그래서 목적이 진리가 아니에요. 목적은 무엇이냐? 욕심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생의 자랑, 그것이 목적으로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진리를 이용해 보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이 인기가 있습니다. 그것을 듣기를 원하는 회중이 많으면 많을수록 진리의 정도에서 벗어나게 됐죠. 역시 마찬가지예요. 성경의 경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그런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한 사람에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우리 기도는 그러나 너는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대상이 내가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정신을 차리고 고난을 견디며 전도자의 일을 하고 내 직무를 완수하라. 지키는 것이. 진리를 알 때 자신을 지킬 수 있죠.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로부터 나 자신을 지켜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죄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16절 보십시오. 누구든지 자기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짓는 것을 보거든 간구할지니,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거니와 나는 그에게 그 죄를 위해 기도하라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모든 불의가 죄이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자신을 지키나니 그 악한 자가 그를 건드리지 못하느니라. 어려운 본문이죠. 그러나 어려울 것 없습니다. 요한일서에 서신 그 위치를 우리가 알기 때문에 교리적으로는 어렵지 않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사망에 이르는 죄에 대해서는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죠. 좀 이따가도 제일 마지막 절에 보면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그랬죠. 이것은 우상과 관련되어 있는 죄를 특별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의 형상에게 절하는 죄예요.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고요, 666을 받는 것입니다. 그 죄를 범죄했을 때는 회개할 희생제물이 없어요. 그 부분을 교리적으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는 죄로부터 자신을 반드시 잘 지켜야 되는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믿음의 주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죄예요. 죄. 예수님도 세상 죄를 제거하는 어린 양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죄를 없애기 위해서 그 목적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요, 죄에 대해서 승리를 하신 분이세요. 사망에 대해서도 승리를 하셨지만 결국은 죄와 사망은 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본질은요, 죄에 달려 있다고요. 죄에 대해서 나는 지속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사는 것인가, 다른 것들을 다 성취했다 하더라도 죄의 문제에서 걸렸다 그러면 곱하기 제로예요. 그건 분명하게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 결과 죄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한다면 성경은 보장을 하는 것입니다. 진리 안에 있고 진리와 동행하고 있고 진리를 실행하고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옵고 악에서 구하여 주시옵소서. 간구 가운데서 이보다 더 중요한 간구는 없어요. 하루를 아주 고되게 아주 힘들게 살았다 하더라도요, 시험과 죄와 유혹으로부터 나는 올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잘 대처해서 저녁 이 시간에 잠자리 드는 이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과 진리의 능력으로 잘 대처하였다. 가장 잘 산 거예요. 예수님 자신도 요한복음 17장 9절에서 기도합니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무엇을 기도하셨죠?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주시라. 그러니까 죄 문제 해결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거룩한 상태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성령을 받으라고 그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 자신도 위로자잖아요. 근데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위로자를 보내주셨죠. 그러니까 목적은 무엇이죠? 진리의 영으로 인해서 가르침을 받고 진리의 지식에 이르라고 해요. 그럼 진리의 지식에 이르면 어떻게 되는데 그 결과가 자유로워져요. 무엇으로부터 자유로워지죠?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최고의 삶이에요. 가장 본질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이 삶이 가장 부러운 대상인가? 그럼 여러분은 정상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이 삶보다
더 부러운 삶이 뭔가가 있다. 다시 바로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서 내가 기도하옵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는 것이 아니었고 그들을 악에서 보호해 주시라는 것이옵니다. 중보기도예요. 지금까지도 중보기도 하신다. 무엇인가? 악에서 보호해 주시고 포도나무에 붙여진 가지의 목적대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죄로부터 승리하고요. 동일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죠. 아버지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죄는 곧바로 죽음을 연상시킵니다. 죄를 지었다 그러면 그 죽음이에요. 구약의 내용이죠. 부모를 저주하면 즉각적으로 죽여야 돼요. 안식일을 범하면 죽였죠. 간음하면 어떻게 돼요? 살인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다 죽는 것이라고요. 그 사실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사회는 가장 안전해요. 신약 시대에는 어떻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사망에 이르는 죄. 문제는 급사하느냐, 서서히 죽느냐. 그 두 가지만 달라져 있어요. 로마서 8장 13절에서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나 성령을 통하여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가톨릭에서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를 대죄, 큰 죄라고 해가지고요.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설정해 놓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살인죄고요. 그 가운데 하나가 간음죄예요. 모세는 살인했죠. 다윗은 간음했죠. 그러면 용서받지 못할 죄인가? 사망에 이르는 죄인가? 대번에 모순인 것을 알 수 있죠. 만약에 그러한 죄들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한다면요. 지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그 거리가 이렇게 한산한데요. 훨씬 전부터 한산해졌을 거라고. 거리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벼운 죄가 있고 큰 죄가 있고 그런 것 없어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으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그런 죄이기 때문에 이 시대에는 그렇게 죄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에서 근친상간한 그 죄인이 있었죠. 그런데도 처리를 안 해요. 다 공개적으로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때의 성경의 권면은 무엇이냐면 사탄에게 넘겨주라. 교회에서 쫓아버리고 기도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무서운 상태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 아무도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러면 마귀가 작심하고 달려들면은요. 그 방어해 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바로 그리스도의 날에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간증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행했던 그 선한 일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찍 데려가시는 거예요. 일찍 데려가지 않고 그냥 계속 내버리면 간증 다 까먹어버려요. 지금까지 일했던 것 다 죄로 다 바꿔버리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신은 멸망케 하여도, 육신의 생명은 이제 끝나는 거죠. 육신을 멸망케 하여도 그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하려 함이라. 그 혼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에게 해당되어진 말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는요, 얼마만큼 부지런히 순발력을 가지고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내가 처해 있는 것인가, 그것을 인식하는 것은 복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나면 지날수록 초신자 때는 그 순발력이 생생하게 살아서 역사했는데 믿은 지 오래됐을 때요,
못된 것만 배운다고 하고 거기에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죄 안 짓는 사람이 어디 있어?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 생각 자체가 믿음이 돼버렸어요. 그 사람에게는. 그럼 그 사람은 평생 죄 지어야 돼요. 성경에서는 뭐예요?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믿음이에요. 아,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나도 죄 안 짓고 살 수 있다. 이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람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자기의 경험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자기의 인성이 최종 권위가 돼버렸어요. 아무리 생각한다 하더라도 죄 안 짓고 어떻게 살아? 그 부분에 대해서 굴복하는 한 죄의 종으로 일생을 마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흠없는 자신을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죽은 행실에서 너희 양심을 정결케 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고요. 가능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으면 돼요. 그럼 안 믿는 거예요. 무엇인가가 마음 안에 들어올 때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하나님으로부터의 출처가 아닌 것이 마음에 들어왔다. 비상등 켜지죠. 양심이 불편하기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것은 마음속에 들어오는 상상인데요. 고린도후서 10장에 있는 것처럼 그 상상을 다룰 수 있어야 돼요. 생각을 다룰 수 있어야 된다고. 이 시대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셨을 때는요, 마음에서 일어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라고 한다면 본인도 동의해야 돼요. 이미 가늠한 것이라고요. 그 이후에 행동으로 더 연결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은 이미 지나가 버린 거라고. 그때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호소를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 1서를 그렇게 배웠다고 한다면 적용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그분이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간에 교제가 있게 되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제는 교제를 말하고 있잖아요. 교제가 잘 진행되는 데 있어서 교제를 어렵게 만드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미루지 말고 즉각적으로 죄에 대한 찔림을 주실 때에, 양심이 반응할 때에 피에 호소하면 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왔습니까? 구하는 거예요. 악에서 구해 주시라고. 그것은 성경적인 간구이기 때문에 반드시 출구를 마련해 놓으시죠. 비상구를 마련해 놓는 것이에요. 그럼 그 비상구에 대해서 계산하면 안 돼요. 그 비상구로 그냥 탈출을 해야 돼요. 가야 된다고요. 사람이 어디에서 실패하는 거냐. 그 비상구를 놓고 지금 계산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안 든다고요. 그 비상구가. 다른 비상구 달라고 한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머뭇머뭇거리는 것은요, 지금 나한테 닥친 그 위기 상황이 더 이상 위기로 안 와닿는 거예요. 조금 더 즐기고 싶어요. 그건 조금 더 내가 갖고 싶다고요. 그러다가 내 계산할 때에 얼마든지 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러운 것이 생각날 때에 즉각적으로 탄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마귀에 대해서는 외쳐야 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영이잖아요. 더러운 영아 물러가라. 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심을 넣어주죠. 의심을 넣어주는 너 마귀야. 물러가라. 동시에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가야 돼요. 동시에.
회개와 믿음은요, 동시에 일어나는 영적인 사건이에요. 회개는 했는데 믿음으로 행하지 않아요. 사람의 마음은 진공 상태로 유지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제일 위험한 상태가 비어있는 상태예요. 마음이.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잖아요. 벽 보고서 3년간 7년간 수행한다라고 하는 사람,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상태라. 무슨 기도원에 가서 계속해서 자신을 비우고 계속해서 기도에 전념한다고 하는데, 그 자신의 죄를 자백했으면, 다 더러운 것을 드러냈으면 그 다음에는 즉각적으로 진리로 채워야 돼요. 자신의 빈 마음을 진리로 채워야 된다고요. 성령으로 채워야 되고 은혜로 채워야 되죠. 그래야 마귀가 달려들지 못한다고. 그 두 가지가 반드시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래서 악을 버리고 반드시 선과 연합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목전에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진행이 돼야 된다고. 바로 그러한 면에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 때 자신을 잘 지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악한 세상으로부터. 19절 보십시오. 우리가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며 온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것이라. 정말 세상은 악함 속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인가? 은혜가 아니면 불가능해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진리의 말씀을 내 믿음과 결합했을 때에만이 아는 지식입니다. 온 세상은 악함 가운데 놓여 있어요. 이 세상의 신이 인계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소프트웨어는 이 세상의 풍조예요. 이 세상을 다루고 있는 이 세상의 본질, 종교부터 시작해서 철학, 교육, 정치, 군사, 문화, 예술, 어떤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그것은 악한 것이에요. 여기에 동의가 될 수 있는 것인가? 아는 사람은 동의를 해요. 그러나 그 사실을 긴가민가 하는 사람은 온 세상에 악함 가운데 놓여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에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술, 담배 안 할지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인가? 별개의 문제예요. 지금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인가?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죠.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는 누구든지 세상을 이기기 때문이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곧 우리의 믿음이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 외에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셨고 어떻게 대처하셨으며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선포하신 분이신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동일한 믿음의 여정을 갈 것 아니겠어요? 세상을 위해서는 절대로 기도하지 않으셨다고.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나 교황 포함해가지고 후천년, 무천년주의 신학으로 물든 사람들은 온통 세상이라. 마음이 온통 세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으로부터,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겠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요한일서 2장 13절 말씀인데,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며, 악한 세상, 악한 자 같이 연합이 되어 있죠.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라.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분을 알았기 때문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굳세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알기 때문에 이겼다고 성경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모르면 지는 거예요.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분이 어떤 분인가.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함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몰라요. 세상이 사라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모른다고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생활 패턴 보라고요. 그 생활 방식으로 한번 입증해 보라고요. 세상이 사라지는 것인지 안 사라지는 것인지. 거의 대부분의 사람은 몰라요. 세상이 사라진다는 것을.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죠. 대만은 세상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 지도자들이 세상을 이기지 못해요. 세상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대마는 세상을 이기지 못했죠. 대마 같은 사람을 보고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주 너희에게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말하지만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로 행하고 있느니라. 그들의 종말은 파멸이며 그들의 하나님은 자기들의 배요 그들의 영광은 자기들의 수치 속에 들어있고 그들은 땅의 것들을 생각하느니라. 왜 땅의 것들을 생각할 것일까요? 영원하니까. 이 세상은 영원하니까. 하늘의 보물을 쌓아놓으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자신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죄인과 함께 하기를 거부함으로 자신을 지킬 수 있죠. 내 아들아 죄인들이 너를 유혹할지라도 동참하지 말라. 오늘날처럼 문명의 이기 속에서 살아가는 세대도 없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잘 무장했을 때 모든 매체들이라든지 모든 수단들은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아주 유용한 매개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 채워지지 않았을 때는요 그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환경이 그 사람을 집어삼켜버린다고요. 못 믿게 만들어요. 없는 것이 더 나았다고요. 그런 그 상태에서는. TV, 인터넷, 핸드폰, 모바일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어있는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입장에서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못했을 때는 온통 시간 다 뺏겨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도 없게 만드는 것이죠.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말, 더러운 그림, 더러운 사람들로부터 더러운 사상 말할 것도 없고요. 거기서로부터 분리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후에서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용납해야 될 대상이 있고요. 분리해야 될 대상이 있어요. 그것을 가름짓는 것은 진리입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절대적으로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시험해야 돼요. 덮어놓고 믿지 말고 덮어놓고 다 용납하지 말고 반드시 시험해야 된다. 무슨 의도에서 저 말을 하는 것일까?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고. 힘들죠? 그러니까 기도하라고요. 그 사람이 나한테 그런 말을 했는데 내가 무언지를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다른 사실이 있습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야 올바른 판단을 내릴 거 아니겠어요? 분명하게 개인적으로 가서 잘못을 지적을 하고 권고하고 권면하고 강력한 책망까지도 했는데 듣지 않는다. 그럼 위험 요소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범죄한 자들을 모든 사람들 앞에서 책망하여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게 하라. 교회 안에서 그렇게 하라 그 말이에요. 그래야 보호하죠. 목자는 반드시 목사인 동시에 감독의 기능을 수행해야 결격 사유가 없습니다. 감독의 역할을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직무유기예요. 이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열을 일으키고 공박하는 자들을 주의하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온전하게 가정생활 잘하고요. 교회생활 잘하면은 그 사람에게는 질서가 있어요. 말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고요. 사람과의 교제하는 데도 질서가 있고 실제적인 구체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다고요. 어른이라고요. 그런 사람을 보고 어른이라고 해요. 어린아이들은 뭐 하나 하면은 막 불안하잖아요. 가끔 가다가 여기서 이렇게 간증한 경우에도 보면 목사가 불안할 때도 있다. 무슨 말을 할까 저 사람이.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서 보면 그 마음이 푸근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든지 회중을 세우는 말을 할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말을 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모든 부분들이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에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명하노니 무질서하게 행동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라 행하지 않는 모든 형제를 멀리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깝게든 내 주변에서요. 가정과 교회에 어떤 형태로든지 세상의 물이 침범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야 됩니다. 물이 들어오면 끝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선포하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지요. 지옥의 전파자들이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온 세상에게 그 소망만이 참된 소망이라고 사한 소망을 증거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악한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진리를 알 때에 자신을 지킬 수 있죠. 성경에서는 자신을 지키라고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야 됩니다. 20절 보십시오.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우상들로부터 지키라. 아멘. 신약에서 가장 강력한 우상은 탐심입니다. 탐심을 이루는 거의 대부분은 돈이고요.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은 모든 악의 뿌리라고 신약 성경에서 규정지었고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교리적인 명제로 기록하고 있죠. 그것을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것인가? 왜 하나님보다 더 위에 무엇인가를 놓게 되는 것인가? 하나는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남자들이 바람피나요? 아내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위패를 감별하는 그런 그 감별사들 어느 나라나 진짜 화폐가 무엇인지 거기에 시간을 거의 대부분 투자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럼 그것만 분명하게 알면 나머지들은 가짜는 그냥 다 손쉽게 걸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지식을 요구하지만요,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고 그래야 되지만 거의 대부분의 시간은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돼요. 진품 아니에요, 진품. 하나님의 말씀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쏟아보면 그건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역으로 해서
성경에는 거의 시간을 투자하지 않는 것은 주변의 다른 지식에만 쏟아붓는 것은요, 위험하다고. 그런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대환란 때에 이 우상과 관련돼서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이것이 야고보서 5장에서는 맹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환란의 교리예요, 지금은.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이고요. 다시 율법 아래로 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실 거예요. 특히 대환란 성도들에게 지각을 주실 것입니다. 누가 참 메시아이고 누가 거짓 적그리스도인 것인지 지각을 주셔서 알게 할 거예요. 그러면 알게 해주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사람이 없죠. 그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적그리스도에게 숭배하는 죄를 짓도록 시험받는 경륜이 있어요. 이 시대는 아니에요. 적그리스도가 출현이 안 됐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망에 이르는 죄가 없다고요. 지금 교리적으로. 영적으로는 모든 죄가 다 사망에 이르는 죄이지만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다음에 적그리스도를 경배했다. 두 번의 기회가 없어요. 그 적그리스도의 형상에 경배하는 죄를 짓도록 시험받는 대환란 성도들, 그 성도들에게만 적용되어지는 독특한 죄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한 번 깨우침을 받고 하늘의 선물을 맛보며 성령의 동참자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오는 세상의 능력을 맛본 자들이 만약 떨어져 나간다면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면.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시킬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공개적으로 조롱함이라 언급하고 있죠. 10장 26절에서도 이는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지각을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진리의 지식을 받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죄를 지으면 더 이상 죄들을 위한 희생제가 남아있지 아니하고, 이 시대는 아니죠. 이 시대는 아무리 악한 죄라 하더라도 진실된 마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고 다시 한번 신뢰하면요 회복시켜 주신다고요. 그러나 대환란 때는 그렇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왜 혼을 다해서 지성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렇게 강조하셨어요? 지켜내시려고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잖아요. 그 자녀들을 지켜내시려고.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 수단들이에요. 그러니까 있으면 좋고요, 없으면 불편하잖아요. 거기엔 건강도 포함이 돼요. 건강이 목적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고요. 건강하면 그냥 편하게 살죠. 유용하게 쓰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건강 잃어버렸다고 해서 마음까지 위축되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상이 생기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아닌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은혜 아래서 왜 우리가 계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인가? 그러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안에서 왜 지속적으로 자라가야 되는 것인가? 자신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뭐 표를 내기 위해서 다 그런 건 부질없는 짓이에요. 그것은 모양이라고.
배교한 대상에게나 찾는 부분이죠. 자,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 자신을 잘 지켜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이죠. 진리의 능력으로 잘 지켜온 것입니다. 죄로부터 여러분을 잘 지켜온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죄로부터, 드러난 모든 죄로부터 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십시오. 악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성별된 삶을 잘 살아오게 인도해 주셨죠. 이 세상은 악한 세상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들림마다 올라갈 그때까지 악한 세상으로부터 여러분 자신을 잘 지키고요.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마음, 탐심, 매일매일마다 서치라이트를 비춰야 돼요.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곳이 없어야 됩니다. 모든 방문은 다 열어놨는데 그 방문 하나만큼은 비밀 금고로 비밀번호 채워가지고서 아무도 보지 못하게 그런 부분은 없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 활짝활짝 다 열어드려야 돼요. 어느 부분 하나 하나님께서 기도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을 때에 확신 가운데서 아멘, 그렇습니다, 복을 주십시오. 모든 부분들을 다 맡기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지. 우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